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잘 지내고 잘 보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던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리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 훈련, 수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동으로 마음을 닦아낸다라고 하는 무언가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특별히 스포츠가 운동이 그와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참 소중한 방법이고 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했다, 못했다, 덜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다투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기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내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쉽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화에 빠지게 하는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권선징악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 진리가 악을 이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실에서 배웠던 것과 우리의 삶의 자리, 길거리에서 배웠던 것들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혹은 흑묘, 백묘 이야기에서부터 꽝 잡는 게 매, 모난돌이 정 맞는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개처럼 벗어서 정승처럼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지켜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시중 잡배들이 던져주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우고 확신한 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그 시간 상황이 지나고서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배움을 거기에 대입하고 적용하게 될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가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선택을 내어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의사결정을 내어 맡기고 따라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바른 길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맞이한 결과들은 어떤 걸까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되뇌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를 다독이거나 혹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독이느라고 던져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부러워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평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장기하 씨였을까요? 가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해. 난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가사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내 소신껏 산다라고 하는데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슬픈 전쟁의 소식이지만 오히려 전쟁의 소식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이런 무기가 더 유효하고 적절하더라라고 하는 소식들은 기쁠 수도 있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여전히 만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오염되고 왜곡된 그 무언가가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 시절을 거치면서 거리에서 배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면 부귀영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맛있게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도 민족을 팔아도 친구와 이웃을 배신해도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 가족에게 내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 속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이러한 잘못됨을 바로 잡았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연이어 터지는 민족의 큰 비극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처절한 더욱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을 못다한 숙제처럼 넘겨버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잘못이 마치 면죄부라도 얻은 것처럼 그래도 돼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이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되뇌어 보게 됩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나쁜 짓 하는 것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정말 이 말이 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지난 12월 3일
이 비상사태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이제 그것들을 바로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동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나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으니 그렇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교훈일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들은 해라 하지 마라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어떻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였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고 있어야 할 것들 네 가지를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을 견뎌내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고 실제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꺼이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내가 다윗 같아도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도로에서 길을 가야 되는데 갈림길에서 신호등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파란불도 빨간불도 노란불도 켜지지 않고 좌회전 신호도 어떤 곳도 없는 그런 갈림길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신호등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내가 나서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혼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듣는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과 같은 상황으로 계시하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권면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 나가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너를 물리치리라 그랬을 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에도 결이 약간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엇의 마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가 듣고 순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4절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마음의 소원.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품고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욕심에 쌓여서 들썩이고 들쑤셔져서 하려고 애달아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사무엘에 의해서만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때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깊은 감동을 주신다거나 우리가 들었던 성경 말씀에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깊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여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 걸음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삶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표현에서는 전인 미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갔겠지만 그건 그들의 길이었고 나는 아직 가보지 못했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까요? 틀리지 않게 가려고 정답을 찾아서 정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계속 코칭을 하고 있다 보니 코칭의 현장에서 선택 장애는 나지만 선택의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끔은 이 굉장히 끈질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자, A와 B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A 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A 하려고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질문을 쭉 해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서는 무언가 만나는 아라고 하는 깊은 통찰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예요. 혹은 그래서 A를 접어두고 자 그러면 B 하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죠. B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무엇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나요? 어떤 기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한참을 갑니다. 때로는 질문이 보통은 15 넘어가기, 20개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질문들의 끝에서 만나는 한결같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 다 이루어짐, 사명을 다 이룸, 기쁨과 평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저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합당한 것, 더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것이 손해를 끼칠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까?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하게 돌아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고 하였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그것을 보아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은 막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에 일단은 보고 배워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바울은 자기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었고 주님이 주셨던 뜻이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합니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 그러고 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물론 염려하겠지만 염려가 그 길을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농부가 주님 알아서 씨가 뿌려지고 알아서 땅을 갈고 알아서 이렇게 물이 철마다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껏 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끝,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중간의 모든 여정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 혹은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명령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거 하면 더 좋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내 욕심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결과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 앞에 드러났던 이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인가? 최종적인 결과인가? 아니면 그 최종적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과정 속의 이야기일까? 주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할 것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도 주님의 것, 나의 결과는 당연히 주님의 것,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뜻을 알기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순종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혹시 잘못되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더 잘 돕는 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겁니다. 뭘 믿고 무슨 배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수많은 지혜다,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들이 경우에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 쓰시는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다 이루어 주셨고, 다만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배우며 걸어가기를 바라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기다리며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통해 사시는 하나님이 여기 이 시대 우리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이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지요.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가 부러웠기도 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